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그리고 26장입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음행을 넘어 영적인 음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우상인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여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고 또 그 우상들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의 수령들을 달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에 넘어가 거기에 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결국 이들의 음행과 죄로 인해 그들의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꿎은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짓는 죄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닥치게 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시므온 가족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였고 그 모압 여인은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수루의 딸 고스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회개하며 슬피 울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듯 고스비를 데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들어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원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그런 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의로운 질투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고요. 비느하스의 이런 의로운 질투심은 하나님의 분노를 풀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전염병을 멈추게 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악한 질투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든 말든 죄를 저지르든 말든 잘못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변화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질투심을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채워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6장 말씀을 보면요. 전염병이 멈춘 뒤에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과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 들어서면서 이미 인구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광야의 여정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며 아우성쳤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계수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때 말했던 자손들, 즉 출애굽 2세대의 숫자였습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지요. 이들은 가문의 숫자에 따라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받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기업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죠. 52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과연 그 부모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더 나은 자식들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과 별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죠. 그들도 쉽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자녀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 이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을 따졌다면 그 자녀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로 인해서, 자격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학업과 취업, 결혼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주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과 복,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